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분위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김장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추, 무, 알타리, 또 마늘, 쪽파, 대파, 갓, 또 찹쌀 5kg, 또 생강 3근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동참해 주셔서 만약에 내실 분이 있다면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금요일까지 교회 이제 주방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조신앙 이제 우리 강의 해주실 텐데요. 이 소장님이 계신 예스 티칭 연구소는 창조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연구소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유치, 유년부,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장년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위치에 맞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사역 캠프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창조신앙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희성 소장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등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석철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부임하신 날이 며칠이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3월 2일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네요. 부임하신 날짜까지 기억하시고. 저는 기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냐면은 이제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저희도 이제 담임 목회를 같은 날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동두천에 있는 동성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목사님이 여기 오신 날 저희도 이제 그 새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같은 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덕에 저도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 주제는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진화론 세계관이라는 그런 주제예요. 제목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으시죠? 네. 우리가 삶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흠집이 나면은 금방 티가 나지만 기초는 썩고 있는지 무너져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다가 정말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것까지도 유지할 수 없는 정도까지 고장이 나면은 와르르 하면서 무너지는데 그때는 기초만 무너집니까? 기초 위에 있던 것도 같이 무너집니까? 그렇죠. 같이 무너지죠. 그게 이 기초의 중요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위에 기초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초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주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큼 우리의 기초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소개는 넘기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창조신앙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이 생기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책도 좀 읽으시고 혼자 읽으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한 몇 명이라도 모아서 우리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이렇게 나눠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해서 교회에 큰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문구 같이 읽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성경적 창조신앙 교육은 다음 세대가 악한 시대를 이기는 출발점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창조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요거 무너지면 기초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오늘 크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알아요.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진화 틀렸다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진화 믿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나 창조 믿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진화론을 반박하고 창조신앙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이 큰 거대한 설명들이 왜 필요한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너 왜 창조 믿니? 나 이래서 믿어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이죠. 예, 맞아요. 성경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지면 우상이거나 이단이거나, 그치요? 예.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예,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 그죠? 예, 이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세상 끝나는 날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누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주신 것을 이렇게 딱 한두 절에 짧게 압축해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완전하고 충족된 그런 성경으로 66권의 말씀으로 받게 됐어요. 67권, 68권 필요가 없어요. 66권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뭐 이게 지금 웃기고 안 웃기고 떠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쵸? 구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뭐가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자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밝힐 수가 없었다. 너무 중요하죠? 구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신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는데, 지금도 태어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이 순간에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고 누군가는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냐는 거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 지금 시간 남아서 여기 계신 거 아니죠? 막 에너지가 팍팍 솟아가지고 남아서 여기 계신 거 아니죠? 다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꼭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인간이란 존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했대. 근데 그 구원의 결과가 뭔데? 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와서 그래 예수님이 너에게 준 구원의 결과가 뭔데? 라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지금 순간적으로 확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복음이 조금 덜 정리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대인들, 우리 모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이란 말은 많이 듣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칠 것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현대는 정신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많은 장애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기초가 있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했지 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왜 필요한데요? 우리한테 왜 필요한데요?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제자리에 온전하게 올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의 기초가, 토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에서 3장. 이게 바로 복음의 토대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대가 잘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잘 이해를 하면,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면, 그럼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열매이면서 복음의 능력, 파워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십니까? 자, 시작. 허허허, 그쵸? 예, 묻긴 물었는데, 그죠? 예,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장착하고 살기 바랍니다. 예, 근데 복음의 토대를 장착하면 복음의 능력이 장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전체를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느끼실 거예요. 자, 볼게요. 로마서 5장,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죄가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래요. 자,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느끼세요? 누구와 누구가 등장했죠?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이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 됐으니까 장차 오실 분이 지금 등장한 거죠. 근데 이 장차 오실 분은 누구예요? 다 아셔요. 그죠?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으로 빚어서 생기 넣으신 첫사람 아담이 있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장차 오실 분의 뭐라고 돼 있어요? 모형.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가 붕어빵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틀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반죽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짠, 시간이 지나니까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자, 드세요. 어떠세요? 붕어빵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 손에 없죠? 근데 없는데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붕어빵 틀이 있다고 치고, 반죽을 부었다고 치고, 붕어빵이 나왔다고 또 뭐 한 거예요? 치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틀, 모형이 가정이고 가상이면은 여기 붕어빵이 실제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가상이고 상상이죠?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전설이면은
거기에서 장차 50분의 모형이 됐으니까 그 장차 50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설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신화가 되면은 둘째 아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그냥 문학 작품 속에 그냥 상상의 인물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상상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하겠어요? 성경에서? 실제 인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인류의 첫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진 거죠?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뚝딱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약정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도록,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는, 그리고 이 창조 때 빚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는 실제여야 되고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이들의 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게 된 거, 이것도 실제 사건인 거예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게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둘 다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우리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거기서 죄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이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없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구나. 죄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도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이 돕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막 철저히 막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그리고요 과학과 역사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이런 시간에도 지문을 통해서 나와요. 사회 시간에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여러 교과 과목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접촉하고 있고요. 또 그 접촉하는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은 어느 나이 때부터 진화론이 들어가냐면 유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사실 요즘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뭐 한 36개월 전에도 많이 맡겨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각해 보면은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인가 보면, 먼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교과 과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주의 시작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폭발에서 생겨난 물질로부터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좀 어렵죠? 형성됐대요. 그러나 이 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너무 뜨거웠다. 이래요. 이런 문장을 자주 보시지 않으시죠? 예, 교과서를 보신 적이 아주 오래되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배우고 있어요. 누구는 나는 이거 안 배울래 하고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요런 문장은 누가 쓸 수 있는 건가? 이거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엄마고 아빠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쯤은 한번 해야 돼요. 요런 문장은 누가 쓸 수 있을까? 폭발이 일어난 직후의 우주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형성되었다. 너무 뜨거웠다. 이런 문장은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확인한 자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맞죠? 말투가.
이거 완전히 확인된 사실, 즉 옆에서 이렇게 누가 관찰한 자가 관찰 일지 쓰듯이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빅뱅 이론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의 주류 이론인 건 맞아요. 주류 이론은 많은 과학자가 그 당대에 연구하면 주류 이론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천동설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동설로 바뀐 게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400년 전에 과학자들은 뭐 연구했을까요? 천동설 연구했죠? 그럼 그 시대의 주류 과학은 뭐예요?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이죠? 근데 그 진리예요? 아니죠? 똑같아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과학적 사실인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과학자가 돈 많이 들여서 연구하면 그게 주류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술해야 맞냐면 완전히 관찰과 실험으로 확인된 게 아니면 이런 서술하면 안 되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다. 이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잠정적 서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과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명백하게 시간을 거들먹거리면서 몇 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몇 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더 심한 건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거를 그냥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교과서를 배울 때 처음 이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당연히 이 서술 형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게 확인된 검증된 사실이 아니란 얘기를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교과서에 등장한 이 교과의 그 소제목이 뭐냐면 별에서 온 우리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아이들이요. 너는 별에서 왔어. 좋아요? 별에서 온 그대. 낭만적이에요? 그치요? 별에서 왔다는 무슨 뜻이냐면 너 별먼지로 된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주 초기 원소로부터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원소가 생기고 이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함을 우주 역사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배우고 학생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평가받을 때 너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잘 설명하면 A 줄게 그 뜻이에요. 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평가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화론 교육은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가설이 있어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란 존재는 바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주관이 심겨지고 있어요. 자, 그럼 생명에 대해서는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생명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거든요. 이게 고1. 그럼 고등학교 교과 과정 다 잘 배우고 대학 간 친구한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해요.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보편적 상식으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인 게 된 거예요? 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거, 그게 생명인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식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걸 따라야만 지성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교과서에서 온 국민에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질문들 해볼게요. 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관찰되거나 실험돼서 확인된 사실일까요? 단 한 번도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세포를 저절로 만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연 세계에서도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도 이렇게 서술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면은 단백질도 되고 세포도 될 수 있나 보다, DNA도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잠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포 하나 만들어졌다? 저 그림에서 맨 밑에 있는 점 하나, 요거 세포 하나, 이게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누가 그걸 믿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저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 세포 하나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이렇게 교육해 왔고요. 그리고 유럽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거의 150년이 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어 있어요. 자,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생물이 그럼 저 세포 하나로부터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이걸 진화론으로 설명하는데,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한다. 이렇게 과학교과서에 진화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더우니까 땅구멍 넓어지셨었죠? 지금 이제 또 찬바람 부니까 땅구멍이 좀 좁아졌겠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이 온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적응을 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교과서의 말에 따르면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걸 진화라고 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중인 거예요? 진화 중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뜻을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진화의 의미를 배우기 때문에 그 정의에 입각해서 논리가 구축이 되고, 아 그래,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강아지,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이 들에 있는 식물들, 이게 지금 진화 중이구나 라는 눈으로, 그 렌즈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땅구멍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면 우리가 종류가 바뀌어요? 아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생물의 종류가 바뀐 것도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어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까마귀나 비둘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예, 한 번도 생물의 종류가 다른 종류로 바뀐 예가 검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르치면 혼란한 세계관이 이제 장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끝은 뭘까요? 교과서가 진화론 가르치고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거든요. 너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빼고요? 하나님 빼고요. 성경 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생물들을 거쳐서 결국은 너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하면서 가르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교과서가 다 한 학년의 교과서예요. 한 학년에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건 세계관이 장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구의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 전체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출현하여 살고 있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이래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야.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야. 너는 고작 20만 년 전에 출현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 지구의 역사에도 우주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 게 별로 없어. 넌 맨 마지막에 태어난 존재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존재와 행위가 이 지구 역사와 우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면 별 영향을 안 미쳤나요? 확신이 없으세요? 성경으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존재와 행동이 이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면 그냥 했든 말았든 상관이 없나요?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늙어서 죽고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현상이 노화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린 다 놓치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늙어서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이 우주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을, 그죠? 죽음의 땅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진짜 역사와 진화론의 역사는 완전히 반대지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있기 전부터 어땠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억 년 동안 죽음과 멸종이 반복됐대잖아요.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고 멸종의 땅이었대잖아요. 어때요? 그러면은 그런 세상에 인간이 나온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 너는 바로 별에서 온 존재야. 이 내용은
과거에 누가 주장한 내용이냐면은 바로 칼 세이건이라는 무신론 진화론자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12월 31일 밤 10시 30분에 나타났대요. 무슨 뜻이에요? 우주 역사를 전체를 1년이라고 친다면은 인간 너는 고작 마지막 날 밤 10시 30분에 나타난 존재야. 너는 이 우주 역사에서 미미한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야. 넌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인간만 이 지구에서 없어져 주면은 인간이 빨리 멸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간만 없어지면은 이 지구를 오염시킬 존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지구에 더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장착됐기 때문에 진화론 세계관이 장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보면 진화론 교육은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물 개념 그래요. 생물을 바라볼 때도 별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인간을 바라볼 때도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먼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돌은 나에게 뭘 말해주지 않거든요. 별은, 꽃은, 동물은 나에게 뭘 말해주지 않아요. 결국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원래는 창조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진화론으로 싹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저절로 대폭발로 그렇게 수십억 년 동안 진행이 되던 물질적 과정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너가 나오게 한 거야. 이 모든 과정이 장착이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모든 건 다 자연 과정이야. 그리고 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구원자도 아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토대를 거짓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진화론은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진화론을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듣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참으로 맞아서 교과서에 넣어서 배우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그게 순서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은 유물론 세계관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세계관이요? 유물론 세계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자연주의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학자들은 자연주의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유물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유물론 세계관이 먼저 들어왔어요. 왜 먼저 들어왔을까요? 네, 지금 프란시스 셰퍼라고 기독교 사상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개념이 발생한 것은 이 새로운 견해를 취한 과학자들이 다른 철학적 기반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발견한 것 자체가 이러한 견해를 갖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과학에서 발견한 것, 즉 진화론이 무엇을 발견해가지고 진화가 맞다라는 견해를 취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요? 유물론 세계관이 즉 모든 우주는 그냥 우주 하나밖에 없고 우주 외엔 다른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우주의 물질적 과정으로 생겨났다라는 그 세계관 그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처럼 이들은 모든 게 그냥 우주가 전부고 이 우주의 물질적 과정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이 유물론적 믿음으로부터 진화론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함께 동조하면 또 진화론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하도록 방치하면 그것은 성경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유물론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것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만 생겨난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 그게 바로 자연주의고 유물론이에요. 이 유물론 자연주의가 먼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장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개입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충 그냥 교회에서 들으니까 대충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삶으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상 단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잠시 배우는 이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삶을 뭘로 지배하게 돼 있어요? 유물론으로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건 조금 건너뛰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화적 관점이 사고의 틀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20년 동안 배워요. 그러면 이렇게 진화의 관점이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당연한 게 돼요.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이 되겠죠? 진화론은 참으로 믿고도 성경 창세기 1, 2, 3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네요. 우리는 어디서 나온 게 되죠? 영장류에서 나온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생긴 그냥 생물종에 불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너 죄인이라고 부를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저절로의 과정, 무작위적 과정에 의해서 진화되고 있는 중인 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위해 갈지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다 동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제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옳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른 것인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될 절대 기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진화론이 교육이 되고 진화론이 세상의 보편적 상식이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적 상대주의,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대의 이런 문제를 몸살을 앓으면서 이렇게 겪고 있는가? 사실은 그 전에 뭐가 교육됐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이 교육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튼튼하게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한 이 현대 사회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무질서해지고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이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러한 세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기초, 그죠? 복음의 토대, 이거는 창세기에서만 얘기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많이 여행한 거 아시죠? 근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됐어요. 자, 그리스를 지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이 그리스를 지나면서 아테네라는 도시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이 깜짝 놀래요. 왜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지만 당시 아테네는 그때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가보니까 온갖 다신을 숭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의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기원 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간 건 기원 후죠. 예수님 오신 이후니까.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이미 그리스 철학으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에 아주 심취되어 있고 또 그 철학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논의하는 이런 문화가 아주 무르익은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개념은 없어요. 다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리스 철학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공기에서 왔다. 다 들어보셨죠? 그 철학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유물론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든 뭐 소크라테스가 말했든 플라톤이 말했든 실상 그들의 철학의 가장 밑바닥은 유물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물질의 변화, 생성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인데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인데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네.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그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제가 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이런 신전에 거하는, 여러분이 만든 저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신전에 거하는 신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지으신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땅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말합니까?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요? 한 혈통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딱 하네요. 이 몇 절 안 되는 복음 전도에서 꼭 빼놓지 않은 이 말 너무 중요하니까 한 거예요. 뭐지요? 우리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혈통. 인류가 한혈통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죠? 아담과 하와 한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와야만 우리가 한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근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죄인이냐면 바로 우리 첫 조상 한혈통에서 나왔는데 그 첫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류가 퍼져나가서 온 땅에 살게 되었고 그 온 땅에 살게 된 족속들 중에 여러분이 한 족속인 거예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르고 살았지만 그동안은 몰라서 못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회개하세요 라고 이제 복음의 핵심을 그 다음에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뭐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평가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 구약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던 그런 유대식의 문화예요? 아니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헬라 문화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 잠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성경 공부는 달랑 한 20분도 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 헬라 문화가 가르쳐주는 교육과 세속적 문화를 접촉하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시대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종합해 보면은 진화론이 해온 일이 뭔지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을 모르게 만드는 일을 해온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세포에서 나오고 다양한 생물도 오랜 시간 동안 진화돼서 나왔다고 말한 게 결국은 아담을 가리는 거였구나. 그럼 첫사람 아담을 거짓으로 만들면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 아담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짓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역사적인 아담, 실제 존재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진화론으로 딱 제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큰 일이 발생해요. 자, 보실게요. 미국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바이오 로고스라는 단체인데 좋은 단체 아니에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이 단체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차라리 말하면 좋을 텐데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진화론을 꼭 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조셉 뱅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진화론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창세기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창세기 1, 2, 3장 사실 아니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의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의문이지요? 그러면 바로 질문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1, 2, 3장이 문제니까 4장, 5장, 6장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건드리니까 바로 둘째 아담을 건드리게 돼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면 과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나?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면 원죄도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해 주겠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그거 쏙 빼버리는 거예요. 왜요? 진화론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위에 설명한 관점은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으며 성경 그대로 안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진화론하고 양립할 수 있대요.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데 진화론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을 버렸어요. 아담을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원죄 때문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좋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인으로 왔구나. 그러면 공자나 또는 부처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인 거죠.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래요. 이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단이구나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신기해요. 요즘 시대는 어느 교단도 나서지 않아요. 어느 신학교도 나서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해도 그냥 한 사람이 주장하는구나, 학문의 자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상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는 한국이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CBS라는 말은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파괴 방송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잘자법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년 동안 계속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유신 진화론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뭘 믿어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등장을 시켜서 이런 말을 해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자연을 보고 성경을 보는데 두 개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는 뭐 하래요? 뭘 따라가래요?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왜 성경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그냥 자연을 믿지. 그냥 자연을 따르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폄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이 영상에 이런 영상이 여러 개예요. 수십만 회인데 조회수가 여러분 이거 누가 봤을까요? 불교 신자가 봤을까요? 유교 신자가 봤을까요?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인들이 보겠지요? 그럼 그들 생각 속에 자연과 성경이 맞지 않으면 우주의 나이 138년이었는데 창조 6일 동안 만드셨다고 하니까 성경 틀린 거고 자연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의 마지막 문구가 정말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영상 끝에 이렇게 써요.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커서라고 한다. 크신 아버지여, 우리의 재해석을 받아주소서. 지금 그걸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도 반감이 들지 않고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구나. 이 영상을 수십만 명이 80만 명, 100만 명이 봤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아무나 보죠? 벌써 8년 이상 됐어요. 수백 개의 영상을 만들어 놓고요. 마치 창조를 설명해 줄 것 같은 썸네일이 걸려 있는데 들어가 보면 뭘 설명하냐면 여기 왼쪽 위에 진화적 창조론이 이해하고 있는 창조의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를 배웠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딱 눌러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창조의 방법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 외계인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진화돼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인간 같은 고등한 지적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외계인이 있을까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외계인은 있다고 생각해요. 검증된 적이 없는데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외계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해요. 너무나 심각한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 답은 더 심각해요.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외계인도 죄를 지었다면 그 외계의 행성에도 뭘 보내주셨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조셉 뱅커드가 성육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셨는데 여긴 지금 더 심각하죠. 예수님의 성육신,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그렇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이 있다면 여기서도 죽이고 저기서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희화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런 생각을 흡수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잠잠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담대해졌어요. 진화론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이 진화론을 신봉하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게 잠잠하니까 교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대범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교수가 서울신대라는 성결교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인데 오랫동안 진화론이 맞다는 그런 강의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진화의 방법으로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현대의 가장 좋은 해석법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그것은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아요.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라고 주의를 줬어요. 처음부터 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주의를 주고 몇 년을 기다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제 문서화 해가지고 그런 가르침 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또 다시 몇 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 외부에 나가서도 활동하고 교회 학교 안에서도 활동하고 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를 섞어서 가르치는 일을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수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징계 처리했다라는 소식이 딱 알려지자마자 온갖 언론사들이 벌떼같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러한 기사를 막 쏟아냈어요. 학교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교수를 탄압해.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정치적으로 지금 힘을 행사하는 거야. 힘없는 교수를 괴롭혀. 이렇게 지금 도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문제입니까? 지금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징계를, 그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돌아올 기회를 주고 조치한 징계인데 그런 말은 다 앞에다 쓰지 않고 마치 학교가 이 교수를 막 억압하는 것처럼 피해자 프레임을 뒤집어 쓰여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전국의 조직신학 교수들, 학자들 54명이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조직신학 교수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학자들이 다 진화가 맞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전국의 54명의 조직신학 교수들이 연세대에 모여가지고 이 박영식 교수를 두둔하는 성명서를 발표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학교에서도 교수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 진화론과 같이 믿으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교회에서 창조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창조신앙 교육 하자 그러면 무서워해요.
어떻게 교회가 창조신앙 교육하는 걸 무서워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창조신앙 교육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밑에 젊은 전도사님이나 젊은 목사들이 꺼려해요. 왜요? 신학교에서 그런 풍토와 분위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창조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창조신앙 교육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기초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미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다 설명할 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야 됐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몇 번이요?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실 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그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세상의 무슨 날이에요? 우주의 종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의 우주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수 성육신설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학자들의 생각대로 해보면 저 행성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주 종말, 또 저 행성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또 우주 종말,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여러 번이에요? 우주는 하나고 종말도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 전체에서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단 한 번 치르신 그런 귀한 보혈인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진화론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희화화하고 있어요. 저기 가서도 피 흘려, 저기 가서도 피 흘려, 저 행성 가서도 피 흘려,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진화론 세계관이 장착되니까요. 아담을 거짓말로 만듭니다.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진화론은 교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지금 노란색 글씨는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 글씨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는 유인원 조상에서 나왔다? 이거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계획과 목적 없이 진화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인류가 순종해야 될 절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자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진화론이 장착되니까 이 인류 사회가 어떠한 역사를 써왔는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볼게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진화론이 들어오니까 인류 사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전쟁은 먼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가치관에서 일어났어요.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생각 속의 전쟁이 생각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전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요. 자, 첫 번째로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칼 마르크스죠. 이 칼 마르크스는 다윈을 신봉했어요. 그리고 이 진화론에 있는 적자 생존이라는 이 진화의 원리를 이 인류 사회에다 적용해야 된다 하면서 사회 경제학 이론을 만들면서 적자 생존이라는 이 진화론 용어를 계급 투쟁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혐오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진 자예요. 그리고 살아남겨야 될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노동자예요. 이렇게 구도를 설정해가지고 이 인류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려면은 바로 가진 자를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그리고 노동자가 이 땅에 남아서 이 사회를 진화시켜야 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논리가 장착돼서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었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희생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나치즘이에요. 히틀러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다인의 진화론을 신봉했기 때문이에요. 이 히틀러가 쓴 책이 나의 투쟁이란 책인데 이 나의 투쟁이란 책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역사학자 메이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히틀러가 생물학, 예배, 권력, 투쟁 그리고 역사에서 도덕적 요소를 거부하게 된 거. 양심의 가치가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에 기초한다? 다인 사상에 기초한다. 여러분, 히틀러의 근본적 토대는 뭐인 거예요? 진화론인 거예요. 창조 걷어내고 진화론을 딱 장착하니까 수백만 명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더 발전된 우월한 독일인은 살아남겨야 되고 열등해 보이는 저 유태인들은 죽여 마땅해. 장애인들도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20세기에 수십 년 동안 이 진화론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의 인류가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와, 너무 무섭다. 인간이 정말 너무 무섭다. 그죠? 그러자 이제 진화론이 그 무서운 방법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폭력을 싫어하니까 그럼 폭력적인 방법 말고 교육과 문화로 옷을 싹 갈아입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1950년대 60년대 이후부터는 진화론이 이제는 문화와 교육으로 딱 옷을 변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털없는 원숭이라는 이 책은 벌써 19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영국에서 인간 너는 좀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주관적인 오만함을 좀 버려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냥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해. 즉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원숭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동일한 영장류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영장류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본능을 거슬리면서 겨우겨우 막 도덕적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19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11월 지금 오늘 며칠이죠? 11월 9일 11월 5일 날 한국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어린이를 위한 털없는 원숭이. 여기에 조그만 글씨라서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가장 어린 털없는 원숭이인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부르냐면은 너는 가장 어린 털없는 원숭이야. 이 책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이게 진짜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 알림 오잖아요. 가정통신문 이런 거 오잖아요. 그 알림 앱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공적으로 이런 책과 이런 강연을 민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창조신앙 특강도 안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서 포스터 이렇게 만들고 동화책 만들고 과학책 만들고 무료로 강연하고 지금 무료 강연이라 써 있잖아요. 박물관 이용해서 무료 강연하고 오세요 오세요 하고 공식적인 앱을 통해서 학부모 전체에게 전국에 막 뿌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책들 이런 교육부터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장착되겠어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 세계관이 장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세계에서 현재 진화론 세계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자,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전히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은 여전히 DNA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뭐 영혼 같은 거 없으니까 영혼이 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저 밑에 가면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또는 침팬지 사회 사이에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과 침팬지가 차이가 없대요. 좋으세요 여러분? 차이가 없다 이 얘기 왜 하고 싶은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신봉하면 이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 신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유물론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진화론도 유물론에서 나왔고 공산주의도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물론은 물질에서 나와서 우연히 저절로 이 인간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정하는 게 뭐냐? 창조를 부정하면 그 다음 바로 부정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결혼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결혼이 자본주의의 일부이며 개인적 매춘으로 생각되었다. 왜 결혼하냐면은 공식적으로 매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칼 마르크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물려받은 진화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 속에서 이 유발 하라리의 말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헤드라인 보실까요? 나는 뭘 좋아했대요? 이 멀쩡한 남자가 소년을 좋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소년을 좋아하고 동성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침팬지가 그 한 예라는 거예요.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을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섹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성행위 하는 거는 우정을 위한 것이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오면, 진화론 세계관이 장착되면 아까 뭐가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죄인이라고 불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윤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 믿으세요. 왜냐? 실제로는 자연 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가 있을 뿐이니까요. 이들의 논리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예, 바로 진화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법이 되고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의 토대가 뭐예요? 바로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받으면 어느 쪽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까요? 이들의 말을 따라갈까요? 당연히 이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함께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육을 이제 점령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세운 그 전략이 뭐냐면은 부모와 가정, 가족애라는 전통적인 질서를 해체하기 원했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를 부정하면 뭘 부정한다고요? 가정을 부정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려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창조가 싫은 거예요. 죽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 뭐부터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넣었다는 거예요? 급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서구 사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는 유네스코란 단체를 통해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한테는 계속 이거를 주입하기 위해서 성교육 지침서라는 걸 만들어서 그 나라에 계속 이걸 보내서 이대로 가르치라. 유아교육 과정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떻게 성교육을 하라는 지침서를 내려보내요. 근데 그 지침서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의 끝판왕이 뭐였냐면 바로 독일의 오덴발트 학교 사건이에요. 이 위리건 웰커스라는 이 학자는 좋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기념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바로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같이 신봉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만들었냐? 아주 비싼 기숙학교를 외곽에다 만들었어요. 아주 으리으리하게 학교를 짓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숙학교 거기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교장이. 그래서 아이들은 기숙하고 있으니까 1대1로 상담한다고 불러가지고는 그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남색을 한 거예요. 동성 성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집 떠나가지고 멀리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지 못했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바로 얘기를 못 꺼내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후에 이제 이 일을 당했던 아이 중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이거를 실토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아이들이 나도 당했어 하면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독일이 발칵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고 이 위리건 웰커스가 학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낸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제가 여기 써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은 프로이트 막시즘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해방을 주장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의 사상과 그 다음에 막시즘, 바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다 기초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진화론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진화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밑에다 기초를 깔면은 이런 악한 사상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예,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진리를 끝까지 따를 것인가, 진리를 버릴 것인가, 그것만이 문제인 거예요. 한 학자가, 언윈이라는 학자가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고대에 번성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고대의 문명들이 과연 성해방을 했을 때와 성적 절제, 즉 가정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어느 쪽이 더 그 문명이 번성했는가를 연구를 하기로 이제 작심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연구 역량이 굉장히 큰 사람이어가지고 80여 개의 문명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하고 자기가 놀래버렸어요. 이 80여 개의 고대에 번성했던 문명이 아니 몇 개라도 성을 해방했을 때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되고 번영했던 그런 기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조사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단 한 문명 국가도 성적 절제를 포기했을 때 그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즉 뭐 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성을 해방하니까 문명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답을 알지요?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운영되고 다스릴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런 자존심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확신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밖에 나가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 잘 살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세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라는 논리적 명분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고 가정을 보존할 때 그 문명은 번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 버리고 동성애 합법화해달라고 난리예요. 올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정부가 내렸는데 동성애 부부를 부부로 지금 그 카운트하라고, 세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서 지금 또 난리예요. 약만 먹으면 낙태되는 약을 수입하도록 허가 내달라고 또 법을 올리고 지금 난리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거지요. 창조 버리자는 거지요. 교회를 말살하자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 진화론이 한 일 보니까 결국은 뭐 했어요? 가정과 결혼을 해체시키는 일, 가정이 뭔지 결혼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진화론이 하는 세 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을 모르게 만든다. 두 번째,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을 한다. 지금 이 세 가지 다 어떤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화론이 하고 있는 건데, 진화론은 유치부부터 대학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 진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해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나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싸운 거예요. 이들은 여러 명 패지 않았어요. 한 명만 패. 어디만 팬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창세기 1에서 11장, 우리의 진짜 역사,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진짜 역사만 거짓으로 만들자 하고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0년 동안 끊임없이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어때요? 창조를 믿는 거는 이제 비상식이 됐어요.
창조는 공식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어때요? 청문회에서 창조 믿는다고 하면 어떤 공격받아요? 당신이 창조를 믿으면서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됐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지만 학교에 가서 창조가 맞다라고 설명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깨시고 싸울 수 있습니까? 창조가 맞다고? 예? 지금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안 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을 안 해. 근데 저쪽은 가짜를 가지고도 교육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세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초가 바뀌어버렸어요. 뭘로요? 진화론으로요. 그랬더니 이 진화론 기초 위에서 성이 튼튼하게 세워진 거예요. 무슨 성이요? 세속적 인본주의.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낙태법도 폐지하고요. 그죠? 네, 이제 낙태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남의 집 강아지는 학대하면은 2년 징역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여러분, 사회주의, 마야, 학교폭력, 그죠? 가정파괴, 페미니즘, 안락사 이런 문제, 성전환 이런 문제가 다 이 진화론 세계관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화론이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를 교육하지 않아서예요. 그거예요. 이유는. 자, 일찍이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원에 관한 논쟁, 즉 창조냐 진화냐 이 싸움은 엄밀히 말해 종교와 과학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두 삶의 체계 사이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한쪽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는 쪽인 거예요. 한쪽은 아니요,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쪽인 거예요. 이 두 삶의 체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마냐 진화가 마냐 그런 싸움을 지금도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싸움은 바로 이 두 삶의 체계가 걸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이 두 삶의 체계는 서로 뭐하고 있다 해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그냥 팍 가슴이 너무 메였어요. 왜요? 100년 전엔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누가 사투 벌이고 있습니까? 창조 교육하기 위해서 누가 사투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튼튼한 이 창조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하기 위해서 누가 사투 벌이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사투를 벌이는 신학교가 보입니까? 사투를 벌이는 교단이 보입니까? 사투를 벌이는 교회가 보이십니까? 그죠? 이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다음 세대를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정말 많이 참으신 거예요. 그죠?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럼 영어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버릴까요? 수학을 못해서 버리는 걸까요? 지금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그 지식,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파괴된 기초, 이 창조의 기초가 무너지고 진화의 기초로 지금 대체되어 버린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기초를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까 자기네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면서 우리가 진짜 역사를 알려줄게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창세기 1에서 11장에 가르쳐준 진짜 역사를 빼버리는 그 내용인 거예요. 즉 진화론이 빅뱅으로부터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인간 나왔다고 하는 이 진화론적 역사, 요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주입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1에서 11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론의 역사를 제거하고 이 창세기에 진짜 역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창조신앙 교육인 거예요. 왜요? 이게 뭐기 때문에? 복음의 토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복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에서 11장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창조신앙 교육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것을 교회들에게 계속 이제 보급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2002년부터 과학교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경기도에 이제 임용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2010년에 저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점점 세상은 진화론 교육을 더 심화시켜 가는데 교회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어디서 세우고 있는지 제가 찾아봐도 제대로 된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제 갑자기 저희를 이제 유학을 보내면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제가 창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제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7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저도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5년 전에. 예, 그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혹시 인쇄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일으켰나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똑같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3세대를 부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키포인트는 아비들아예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아. 누가 아비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 즉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아비들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떠한 작전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교육이 가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성년식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지요? 예, 그러면 이 유대식으로는 그게 청년이에요. 성년식을 하면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청소년부터가 다 청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니까 이 청소년, 청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거해서 이들이 흉악한 세대를 이기는 강한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희망이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육의 원리가 이거구나. 제가 여기서 이제 교육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는 게 이건지를 점차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어도 이렇게 3세대를 구분해서 아이들을 위한 거,
중간 세대, 그 다음에 어미야, 아비들을 위한 세대,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동시에 이게 교육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창조신앙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굳건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리얼 오리진이라는 초등 창조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그다음에 리얼 히스토리, 아까 자기들이 진짜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니요. 성경이 진짜예요. 진짜 역사를 가르치는 중고청을 위한 리얼 히스토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인들을 위해서 Y 창조 스터디라는 이 교육과정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리얼 히스토리부터 사실은 어른들이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배우지 않고 리얼 오리진도 어른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이 안 된 교회는 다 이 3단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조신앙이 굳건하게 온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두둥 지금 이제 막 나왔거든요. 예. 저희는 몰랐죠. 근데 아까 11월 5일 아까 어린이를 위한 털없는 원숭이 이거 나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국가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몰랐죠. 이런 일이 있을지.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올해 25년 들어올 때 유치부 유년부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불철주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이거를 교회에 보급하는 강습회를 열어요. 이거는 강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 배워가지고 그 교회에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유치부까지 다 특강을 하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선생님과 전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교육과정을 완전히 풀세트로 뭐 강의안, PPT, 노래, 놀이활동, 그다음에 인형극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강습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상도 지금 많이 제작돼 있어요. CTS 크로스뷰라는 채널에 가면은 제가 이제 10개의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CTS하고 공동으로 만든 건데 이건 누구나 그냥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한 편씩 보면서 얘기 나누시면 좋고, 교회 학교에서도 주일날 왔을 때 한 편씩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셔도 참 좋아요. 길지 않아요. 뭐 5분, 10분 이 정도 되니까 같이 보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책들이 나와 있고 강사 과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석철 목사님은 2기로 들어오셔서 이미 강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아주 빨리 아시고 이미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창조신앙 교육. 우리 교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네,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거 마음을 꼭 가지시고요. 또 우리가 하면 한국교회가 달라진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이가 한 명일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루터가 될지 칼빈이 될지 누가 압니까? 눈물이 나오네요. 그죠? 그 아이가 다니엘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군사로 세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산 증인들이에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앉아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른 비의 은총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들을 일으켜 주셨고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교회가 한눈 팔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하고 세속적 권력을, 세속적인 부를,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상이 교회를 먹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해요.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새벽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한 번만 더 살리고 가야 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미 정신 사상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을 물극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오늘 참 안타까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여 년 동안 배우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이 시대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내려갈 때에 이 시대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망치는 길 바로 진화론 교육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 바로 창조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 바로 창조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기초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천등교회,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투를 벌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토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이 기초를 파괴한 아버지 악한 세력의 전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등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그런 문화가, 그런 교육이 왜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두렵고 떠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에 아버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로부터 온전하게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말씀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름을 예비하시고 늦은 비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기도의 불을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교회의 예배마다 기도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강하고 등하게 세우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창조신앙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갖 만물을 지어 우리로 하여금 농사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모든 산물을 우리로 하여금 흡족하게 먹게 배불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요 내 말을 떠나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거기에서도 성실히 일할 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말씀으로 가르쳐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한국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곳곳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전문 영역에 들어가서 탁월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 천등교회를 사용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좀